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 나오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날 더운데 온라인으로 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가는 게 좋겠지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혹은 지금 내가 당면한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까? 다 이루어 주시는 분 계세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매주일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새벽마다 새벽기도 나오시면 응답 받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은 못 받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여러분 더 많이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열심, 우리의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만큼 이렇게 모이기에 열심인 공동체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교회는 이웃과 사회로부터 좋지 않은 말을 듣고 있습니까? 그 열심과 정성이 나만을 위한 것, 우리만을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소금과 빛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곡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 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후렴구가 참 감동적이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고 원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과 형편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인정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날마다 원하고 바라는 것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저 습관적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나 혹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죠.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된 인물입니다. 다윗도 유명하지만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오히려 다윗보다도
더 널리 알려진 인물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하면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대개 다 압니다. 솔로몬의 지혜, 지혜의 왕.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우리 교회 안의 울타리에서만이 아니라 이 사회 여러 곳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가 가졌던 지혜를 보여주는 유명한 사건이 있지요. 솔로몬의 재판.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놓고 서로 자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난처한 상황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판결합니까? 칼을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주라고 말해요. 그러자 둘 중 한 여인이 왕에게 호소합니다. 저에게 주시지 않아도 되니까 제발 그 아이를 죽이지 마소서. 그녀의 마음을 보고 솔로몬은 이 여인이 바로 진짜 어머니임을 밝혀내죠.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이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를 왕으로서 더욱 존경하고 인정하면서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솔로몬의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이처럼 솔로몬 하면 누구나 지혜를 떠올릴 만하고 지혜의 이 재판을 기억할 정도인데, 여러분, 이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의 본문이 들어있는 역대기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솔로몬 하면 우리가 지혜를 부러워하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이 역대기에는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역대기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태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의 2세, 3세 후손들에게 신앙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후대에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열왕기보다 한참 후대에 기록되었기에 역사적인 내용은 같지만 다른 시기, 다른 대상,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동일한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역대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다른 거죠.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부와 영화를 누린 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복을 받게 되었는가? 열왕기서에 보면 솔로몬의 이 지혜를 먼저 소개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지혜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했는가? 어떻게 해서 그가 구하지 않았던 지혜 말고도 부귀와 영화도 하나님이 주셨는가?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왕인 솔로몬이 지금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자신은 작은 아이라고 고백하면서 백성은 뭐라고 말합니까? 큰 백성이라는 거예요. 뭐든지 마음만 먹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그 시대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왕이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솔로몬은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큰 백성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는 돈을 잘 벌기 위한 지혜가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성공하기 위해서 구했던 지혜가 아닙니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한 지혜를 구했던 것이 아니에요. 자신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솔로몬의 이러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거죠. 왕인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보다 작은 종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던 거예요. 그 겸손함이 있었기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던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솔로몬께 나와왔던 이 두 여인이 어떠한 여인이었습니까? 무엇을 하는 여인이었습니까? 빨리 안 떠오르시면 여러분 다시 보셔야 돼요. 네. 별로 관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그러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재판을 시작하는 첫 구절에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그랬어요. 이 여인들은 창녀들이었어요. 사회적인 지위에 있어서 가장 낮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받고 멸시당하는 그러한 여인들이었어요. 당시 제도와 관리에 따라도 왕은 이러한 사람 재판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 재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들이 창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기에 직접 재판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할 때 그것을 구하는 우리 마음의 동기와 목적을 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내가 이것을 왜 구하는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먼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이 내 인생의 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구하는지, 복 주실 때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하시는 거예요. 이토록 잘 알려진 솔로몬의 재판이 왜 역대기에는 없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이 재판을 빼놓고 솔로몬을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재판이 그 후대의 솔로몬의 인생을 평가하는 역대기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 솔로몬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그 지혜가 솔로몬의 인생에서 복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끝까지 겸손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부와 재물을 쌓는 도구로 전락시켰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이야기를 듣고 온 열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왔죠. 나에게도 지혜를 주십시오. 재물을 받게 되고, 그것이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왜 지혜를 주셨는지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혜든지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이 그 자체로 절대 복인 것은 없습니다. 건강만이 복입니까? 아니에요. 병들었을 때 도리어 더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여러분, 그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건강할 때도 하나님을 바로 예배해야 되는 거죠. 그 자체로 복인 것은 없어요. 복의 기준이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어떤 분이 하나님께 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났더니 이제는 바빠서 예배에 나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았다면 상황에 따라서 삶이 변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변함이 없이 쓰임받는 것이 복된 인생인 거예요. 솔로몬은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과 겸손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왕권이 확고해지자 그때부터는 더 이상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통치해 갔던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공한 왕입니까? 실패한 왕입니까? 솔로몬,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지요. 참 지혜. 여러분, 실패한 왕이라고 왠지 말하면 미안할 것 같지요. 그러나 분명해요. 솔로몬은 실패한 왕이에요. 그 후대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솔로몬 이후로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불행하게도 두 나라로 분열되고 말아요. 그리고 멸망의 포로기를 향해 가지요. 실패한 왕이에요. 아무리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부와 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부러워할 만큼의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서는 그는 분명 실패한 왕이에요. 처음에는 누구보다도 좋게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도 솔로몬은 하나님을 가장 크게 실망시킨 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만큼 기대가 컸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역대기는 이러한 솔로몬의 인생을 후대에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기록하면서 딱 한 가지 그래도 잘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많은 것을 이뤘지만 그래도 후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는 아버지 다윗이 다 했습니다. 성전을 짓는 이유도 아버지 다윗의 고백과 같아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다면 역대기가 솔로몬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에게 잊지 않도록 권면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 그 사실 자체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열왕기에 다 있어요. 성전에 대해서 그래도 솔로몬이 어떠한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바로 그것을 전하고자 하며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5절과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성전을 크게 건축할 텐데 그것은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요, 그만큼 하나님이 크신 분임을
나타내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바로 열왕기가 앞서 전하고 있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는 나오지 않는, 역대기만이 전하는 솔로몬의 겸손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오늘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미 성전을 크게 건축하기 위해서 일꾼 7만 명,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다 뽑아놓고 준비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아버지 다윗이 미리 준비해 놓았던 자재들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되고 확보한 자재와 인력을 이제 사용하기만 하면 역사상 가장 큰 성전을 짓는다는 것 그리 힘든 게 아니에요. 소위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지어질 그 성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자부심을 나타내지 않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최대한 크게 짓고자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성전도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둘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역대기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성전 건축을 해가는 과정은 열왕기보다 훨씬 짧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대신 성전에 대한 솔로몬의 겸손한 믿음의 고백이 역대기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짓는 것 참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최선을 다해 성전을 짓되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계를 넘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을 말해요. 솔로몬은 그러한 일이 없도록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여전히 부족함을 먼저 고백하고 한계를 넘지 않는 겸손함의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래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그가 잘한 일로 기억할 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성전에 관심하시겠습니까? 보기에 크고 화려하다고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곳이 성전이라고 불리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도구가 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오늘도 만나 주시고자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역대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관심은 아무리 큰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성전 자체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귀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성전을 지었으니까 앞으로 너에게 영원한 복을 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성전을 짓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역대하 7장에 보면 성전 낙성식을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왔다고 하는 그것으로 이번 한 주간 내가 해야 할 일 다 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 관심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솔로몬처럼 크게 실망시키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상반기 동안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지난 상반기 동안의 삶을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역대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 또한 하나님의 이 관심을 여러분 잘 깨달으셔서 다가오는 하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결단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평가 기준과 하나님의 관심을 잘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나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사랑과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